오늘은 12월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12월이 되면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과 함께 남은 이 한 달만이라도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 잘 마무리해야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우리는 하게 되죠.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분은 그래, 이 정도면 나는 어느 정도 만족한다 하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기대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고 내가 예상한 대로 올 한 해가 흘러가지 않아서 마음 한구석에 많은 아쉬움과 또 안타까움을 가진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 모두는 다 올 한 해를 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다들 얼마나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바쁘고 분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요. 어른은 어른대로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왜들 그렇게 다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일까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또 뭐 돈 많이 버는 직장 가서 부자 되고 또 출세하고, 물론 그런 이유도 우리에게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그 모든 이유들을 올라가다 보면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렇게들 열심히 살고 있는 걸 겁니다. 지금 조금 더 고생해서 내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고, 조금 더 고생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조금 더 수고해서 더 많은 것을 내가 미리 벌어 놓으면 나중에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입니다. 절대적 가치라는 건 내가 정해놓은 어떤 수준, 어떤 기준에 이르게 되면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돈이든 성적이든 아니면 내 삶의 어떤 환경이든 간에 내가 정해놓은 어떤 일정한 그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만 가지면, 이 정도만 내가 누리면 나는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괜찮은데 스스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어떻게 사나? 너무 부족할 것 같은데, 너무 모자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스스로는 너무 만족스러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그 행복을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그것으로 절대적 가치에서 자기의 행복을 찾는 사람들인 것이죠. 반면에 상대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갖든 그것과 상관없이 남들과 비교해서 내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성과를 올리고 또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행복을 찾기 때문이죠. 나름대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명품을 가지고 다니고 나보다 더 평수 넓은 곳에 살고 있으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 가치에 의해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선택하는 게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정답은 없어요. 얼핏 생각하면 남과 비교하기보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두고 절대적 가치에 의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더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그 기준이 너무 높아버리면 어느 정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적 가치의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 역시 불행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과 계속 비교하면서 남들이 볼 때에는 이미 충분히 가졌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행복을 상대적 가치에 두고 살았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레아예요. 레아.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첫 번째 아내라는 건 야곱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었다는 의미겠죠. 야곱에게는 무려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여자하고 살아도 힘든데 4명의 여자와 함께 살았으니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야곱도 야곱이지만 그 한 남자로부터 사랑을 나눠받아야 하는 그 4 여인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았을 겁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아의 인생을 보면 그녀는 더더욱 남과 비교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왜냐?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레아의 남편인 야곱은 레아가 아닌 레아의 동생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인 라반에게 내가 이 집안을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수고할 테니까 저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죠. 라반이 그 야곱의 제안을 듣고는 너무 좋다. 그래, 네가 우리 집안을 위해 7년을 열심히 수고해라. 내가 너에게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고 당연히 라헬을 야곱에게 아내로 줘야 하는 이 라반이 약속을 어기고 야곱을 속이고 밤중에 그 야곱에게 라헬이 아닌 레아를 들여보내요. 레아를 아내로 보내버린 것이죠. 이 지역의 관습상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이유를 댑니다. 그러면서 네가 만약 7년을 더 수고하고 우리 집안을 위해서 일한다면 내가 이 레아뿐만 아니라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 라헬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제안을 해요. 야곱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지금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14년을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이 이 라헬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오매불망 라헬만을 사랑하고 있는 그 야곱을 바라보고 있는 레아의 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미 결혼을 한 이상 이 레아도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여인으로서 나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이 이 레아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야곱에게 사랑을 받아야 자기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 야곱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레아에게도 너무나 컸을 거예요. 이런 레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레아와 야곱 사이에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주신 3명의 아들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르우벤이란 이름은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아들을 낳은 레아의 마음, 그 레아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아들의 이름을 보라, 아들이라 이렇게 지었대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그 레아의 마음을 잘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구나. 이런 의미예요.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내가 이 집에 장손을 낳았다고. 그러니 이 남편이 나를 이제는 사랑해 줄 거라고. 그런 기대감에 가득 찬 이름을 첫째 아들에게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 레아는 르우벤을 낳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레아의 인생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란 이름은 들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들으심.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레아가 했던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33절 말씀이에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레아는 여전히 사랑받지 못했대요. 첫째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레아를 사랑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레아의 마음, 그 애통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둘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한 나, 불행한 나의 그 간구를 들으셨구나 하는 의미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 들으심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셋째 아들 레위는 연합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들을 이제는 3명이나 낳았으니 이 남편이 이제는 진짜 나와 함께 하겠지. 진정한 연합을 우리가 이루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마음은 좀처럼 레아에게 오지 않았어요.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라헬에게 있습니다. 그 후에도 레아는 한 명의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2명의 아들을 더 낳았고 나중에는 딸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그 어디에도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행한 여인처럼 보였던 레아의 인생은 결코 불행한 여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막벨라 굴이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사를 지냈던 그 막벨라 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막벨라 굴에 함께 장사되었던 야곱의 아내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가면 거기에 막벨라 굴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무덤이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레아가 같이 묻혀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 막벨라 굴에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가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그 조상들을 생각하는데 그때 이들이 야곱의 아내로 떠올리는 여인은 누구냐?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왕, 다윗 왕이 이 레아의 후손에서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레아의 후손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그녀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코 불행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해 불행한 인생을 살던 그 레아의 인생이 이처럼 영화롭고 행복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의 이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5절입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유다의 이름?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리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선 르우벤, 시므온, 레위의 이름과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유다의 이름은 그 의미와 목적도 다르지만 그 이름을 짓고 있는 레아의 신앙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낳았으니 이 아들로 인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될 거야. 내가 이 아들로 인해서 남편의 마음을 얻게 될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레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가 갑자기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의 관심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레아가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유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 다윗 왕조를 허락해 주셨고 그 레아의 후손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불행의 아이콘이었던 레아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이 유다를 낳은 후 레아의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레아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며 외롭게 지내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이 레아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어떤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 레아의 인생에 펼쳐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 야곱은 예나 지금이나 자기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이 오직 라헬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쩌면 그녀는 남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을지 모릅니다. 야곱이 좋아하는 음식도 열심히 차려놓고 야곱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나름 단장도 했을 거고 야곱의 칭찬을 한 번이라도 받기 위해서 살림도 나름 열심히 했을 거예요. 자신의 행복이 남편 야곱의 그 사랑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어떻게든 그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세 아들의 이름만 봐도 짐작이 가잖아요.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었으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마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제는 남편이 나를 좀 바라봐 주겠지.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해 살겠지. 이런 소망들을 담았겠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이 레아의 인생을 결코 행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니까 또다시 남편의 관심을 얻기 위해 레아는 아들을 낳아야 했고 그렇게 아들을 낳고 또 낳아도 그녀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행복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자 그녀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레아가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자 이제는 라헬이 레아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이에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미 레아는 유다 이전에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아들을 낳았을 때는 라헬이 레아를 시기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라헬이 레아를 시기했다는 표현이 너무나 공교롭게도 어디부터 등장하느냐? 이 레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라헬이 레아를 시기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레아의 모습이 이 라헬이 볼 때 너무나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겠죠. 저 언니가 도대체 왜 저렇게 행복해졌지? 아들을 낳아서 그런가 보다. 그럼 나도 아들을 낳아야겠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는 아이를 주시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내가 아들을 좀 낳아야겠어. 라헬이 그런 생각을 해서 자기의 몸종을 야곱에게 줍니다.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보겠다는 그런 욕심이었어요. 안타까운 건 이 라헬이 언니 레아의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레아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그저 아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자기도 한번 아들을 낳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의 몸종이라도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전에 레아가 자신의 행복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았던 것처럼 지금 라헬도 자기의 그 행복의 원인을 다른 데서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인정받는 것, 남에게 사랑받는 것,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거기에서 자기의 행복을 느끼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남보다 많은 돈, 남보다 좋은 집, 남보다 좋은 차를 갖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요즘에는 욜로족이다, 워라벨이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것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 시간을 가지면서 여가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건 그 어느 때보다 우울증 환자들은 많아지고 있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마약과 음주와 퇴폐 문화들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들 바쁘게 정신없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고 저마다 세상의 곳곳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그 행복이 좀처럼 잡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우리의 즐거움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가. 시편 4편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소원 성취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차원이, 행복의 차원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지난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한 해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지금 행복이 별로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냉정하게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다른 것에서 얻으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내 신앙을, 내 삶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올 한 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던 건지, 그래서 나는 과연 얼마나 지금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건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내 삶을 점검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솔로몬과 같이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고, 내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게 흘러갔다고 그렇게 인생의 허무를 외치다 끝나는 그런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과 쾌락과 또 나의 인간적인 즐거움에서 행복을 찾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오직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우리 인생의 행복의 기준을 다시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찾아 헤맸던 우리의 삶이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한 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며 인생을 살든 우리에게 그 행복은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행복의 기준을 둘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만든 행복의 기준과 내가 만들어 놓은 행복의 틀을 벗어나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누리며 진정한 행복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열심히 노력했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물질과 출세와 좋은 환경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내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해 만족하지 못했고 때로는 남들과 비교하느라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려고 합니다.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누리는 즐거움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영원하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